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감화감동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임재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거룩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3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고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느르러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이 동시의 가사처럼
지금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피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활짝 핀 꽃처럼 우리 해남 비전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총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피우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던 그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강청을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을 주시고 사성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김재호 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회복 중 강건케 하시고 우리 김주성 권사님도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성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합정에 당선되심을 감사해서 우리 해남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복된 섬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잘함으로 소돔 고모라상 불심판 때에 내 종 아브라함의 액을 숨길 수가 있느냐? 소돔 고모라 성에 그 화를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노세 가정까지도 그 화를 피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대접하는, 존경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우리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에 함께 하셔서 복된 말씀을 전함으로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바로 앞주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그들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마치 승리의 장군, 전쟁터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또 왕으로서 그들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 입성 뒤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지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모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며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목 놓아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처절하고 피맺힌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바로 어제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함을 내가 피부로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시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외쳐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쓰라린 탄식을 내뱉으시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라는 것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금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태상을 맞이한 것처럼 어찌하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발을 통동 구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가진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어려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기소침하게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의 가슴을 쓸고 지나가는 이런 고통의 현장들, 가슴이 찢어졌던 슬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든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쓰라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상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올곧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고뇌가 담긴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올곧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와 또 멸시, 손대의 그 길,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 전제될 때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할 때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거든, 내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작은 예수가 되려거든 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표적이 너무나 위대했고 그 표적의 역사가 내게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렸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는 호산나 하며 왕처럼 떠받들던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이렇듯 표적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게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재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 몇 번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내 마음이 영적인 것에 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인하기 쉬운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과연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나 끔찍이 아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의 그 몸으로,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주의 제자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모습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제자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 또 복습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도 그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원하는 말을 성취하고 이런 것에 국한된 그런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 양육 사역을 하셨고 제자 양육 사역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 그거 바로 부인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지금까지 삶의 원칙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꿔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 영원한 멸망을 그 결과로 얻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요. 하나를 얻기까지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하기까지는 하나는 과감하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버려야, 그래야 온전히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 아픔까지 감당하는 것, 버려야 되는 그 쓰라린 버림의 그 아픔까지 감내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따르면서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세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단납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육적인 것이 꾸물꾸물 올라오기에 이것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온전히 영적인 것을 붙들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까지 버린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죽을 때 살아나는 법칙입니다. 버릴 때에 얻는 법칙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심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날마다 내 이름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그곳에 분명히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주님의 칭찬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지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고 주님의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런 같은 삶의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순간의 순교도 어렵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온갖 것을 다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기 부정의 삶, 이것이 없다면 절대로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종려주일이 주님께는 고난의 서막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아주 피부로 와닿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전라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광주 사람들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5.18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경상도에서 5.18이라고 해봐야 별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뭐래라고 하는 그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광주 사람들에게 전라도 사람들에게 5.18이란 완전히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경험자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도 동일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마치 전라도 사람들에게 5.18이라는 단어와 흡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은 대단히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갈릴리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로마에서 마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그 혁명 폭동을 제압합니다. 그리고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 형틀에 묶어서 그곳에서 다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서 한 지역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려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 거의 갈릴리 지역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목이 타는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점점 힘이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치가 떨릴 정도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치가 떨리는 분노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운집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도권에서는 그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또한 예수님을 함부로 또한 잡아 가둘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라는 이 단어는 갈릴리 지역의 대명사였어요. 십자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고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통과 질곡과 순환과 죽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지요. 이런 십자가를 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물론 크고 작은 핍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이면서 예수 믿으면 넌 죽어 라고 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자기와의 싸움의 십자가입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 자아와의 싸움,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정욕으로 물들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내 안에 있어요. 틈만 나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 교만함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들끓어올라요. 내가 섬기기보다는 나를 좀 섬겨줬으면 하고 하는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향락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 부단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저곳 다른 것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며 그렇게 분산된 그 모습으로 당신을 따르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나의 길만 따라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 또한 질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둘로 나뉘어진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시지 않았어요. 형식에 그쳐버린 그 신앙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 둘 다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전의 준비라면 이제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잃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그 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과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근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아는 상식과 틀리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35절 말씀이 단순히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신 말씀일까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후에 야고보서와 연관이 돼요. 삶의 모습,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복음을 등한히 하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찌 생명을 아끼며 나의 삶의 모습 속의 생명을 거기에만 투자하겠느냐.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느 누가 말하든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제 분을 막 성기를 내고 어제 마음이 속상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의 모든 죄악이 씻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확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거기 대비해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믿는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이 과연 뒷받침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야고보라는 한 인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먹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술을 지금껏 먹던 것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면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술 마시는 분들 간혹 보시죠. 그런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술 먹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지요. 너 술 먹지 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화가 나면 먹고 싶고, 조금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영적 전쟁터잖아요. 지금은 우리 안이 영적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싸워서 이겨버리고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되었기에 내 안에서 싸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요. 끊임없이. 방금 전까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것과 또다시 또 싸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까지 계속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때까지.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었던 모든 사역들,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모든 사역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물론 온 인류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괄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메시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괄적인 은혜로 만족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양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구별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늘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한 날이니만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가 특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숙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여서 이것에 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짐으로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귀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 예물 박동건, 박소희, 김재호 집사님, 조금당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 윤기쁨, 장승영 집사님,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이인동 집사님, 정점옥 집사님, 장승영 집사님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조금남 군사님, 한우복 군사님, 김옥신 군사님, 강상기, 강후림, 강삼희, 강차공 성도님, 유영신 군사님, 청광신 군사님, 유병종, 김용진 군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란 군사님, 강미라 군사님, 윤여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유재옥 장로님, 김오경 군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빈광기 성도님, 유희영 성도님, 민지유, 민서우,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드립니다. 성교예물 장승영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조금남 군사님, 유병종 군사님, 박정남 군사님, 이인욱 집사님, 강미라 군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었습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 소망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둠의 축복,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어떤 병이든 다 나음을 입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밝은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고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거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면 간증하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물 이어져서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마다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 위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집과는 완전히 다르게, 옆에 땅과는 다르게, 옆 사업장과는 완전히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삶이 참으로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잘 돼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4월 한 달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귀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한 달이 참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안겨주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삽시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장승현 집사님께서 감사하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은 8일은 정교인 야유의 날입니다. 장소는 임자도 튤립 축제장이 될 예정이고요.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종교인들을 식사로 섬겨주신 장승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이 계속 확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좋은 일만 있어서 사업장이 진짜 잘 돼서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날 종교인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9시 출발을 할게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교회로 모두 나와서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녀오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실 때 빠지 마시고 다리 아프셔도 다 감안하고 배려해서 그런 지역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갈 거니까 나는 아프다 어디가 이제 다리도 불편하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물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애타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상에서 투병 중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장승현 집사님 머리 또 온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